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한밤의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한밤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일 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함께 신뢰하며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 중 어느 것이 더 건너가기 어려운 장애물일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사실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의 구체적인 이름은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같기 때문이죠. 장애물의 무게가 더 무거워도 이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장애물의 무게가 더 가벼워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애물의 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내공,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한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죠. 매장지로는 애굽이 광야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사흘 동안 요단강 기슭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장애물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직면하는 것보다 장애물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더 두려운 법이죠. 그런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란 없는 것이죠. 오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희망만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앞서 나가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해 앞서가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이죠. 길이 끝난 자리에 어김없이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체험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의 크기가 요단강의 크기와 너비보다 더 크고 높기에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단에서 사흘은 40년 광야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숫자인 셈이죠. 우리 인생 순례길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살아계신 나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죠.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조급함, 두려움, 불평,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앞선 경험을 통해 배웠고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제의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앞에 우리들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재앙이 아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능력의 손길을 구하는 은혜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귀한 선물인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루, 모든 시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이든지 주님께서 나의 손을 굳게 붙드사 삶을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고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내가 만나서 시험에 들거나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은 이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기며 그들의 길을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한밤의 기도회로 모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는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응답하심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